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사무엘 상하 이어서 열왕기 상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나눠보면 이 사무엘과 열왕기의 말씀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했어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누구예요? 사울왕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금 솔로몬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때에는 심판하지 않았지만, 징계하지 않았지만 르호보암 때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조 유다 왕국, 북왕조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서 이제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이제 열왕기에 이제 길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이제 칭찬하신 것이고,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폐위돼 버립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죠. 물론 마지막에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전사함으로 끝나지만, 어쨌든 그 왕가는 이제 당대에 끝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어서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여기도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지만 10장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그런 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장 지나면 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또 어두운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결국 길게 나오지 않고 짧게 솔로몬의 이제 하반기 인생이 짧게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아주 길게 나오지 않고요. 생각보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에 비하면 솔로몬의 생애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매우 적은 분량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서 바로 뭐냐면 이제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향하신 여러분 최고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라고 여러분 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신명기라고 하면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여러분 이제 행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요. 이제 좀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지경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참 걱정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1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이 이때가 언제일까? 주석을 보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즉위한 지 24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이가 이제는 중년 이상으로 이제 나이가 든 때였죠. 정말 평생 수고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몇 년간? 성전 건축 7년간. 그리고 왕궁 건축, 왕궁은 성전보다 이제 용도가 다르니까 2배가 컸어요, 2배로.
그러니까 기간도 2배로 걸려서 13년, 2배 이상. 그래서 이제 도합 20년간. 그래서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솔로몬의 생에서는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상당히 재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본인도 이제 어떤 국고를 잘 사용해서 대업을 이루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화려한 성전은 그렇다 할지라도 왕궁의 화려함은 우리 대원군 때 여러분 경복궁을 여러분 짓는 건 잘했지만 당시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가난한 여러분 조선 마을 가난한 여러분 그 전국에서 그 화려한 경복궁을 지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제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원성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잘 다독거려야 돼요. 국민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뭐냐면 이제 세금을 좀 이렇게 이후에는 좀 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가난할 땐 괜찮은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가난할 때 절제는 누구나 다 하죠. 그렇죠? 그러나 부자가 절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럭셔리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화려한 솔로몬의 여러분 화려함은 결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이 엄청난 이제 일을 이룬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기브온에서 2절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내 친구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 성의 가운데 몇 번이나 나타났을까? 몇 번이나 나타났을까?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몇 번 나타났을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몇 년 동안 여러분 침묵하신 자십니까? 약 12년 이상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실망한 거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보게 되면 1절로 5절에 제가 종종 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누워있을 때에 길을 행할 때에 여러분 또 이제 우리의 입의 말과 생각도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침상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든지 그 뭐냐면 생각도 말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게 되는데 왜 보실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 인격으로 우리를 본다면 저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전에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늘 기억이 남는데 옛날에 그 옥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기대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 자식이 서울대 못 갈 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입시가 가까울수록 뭐냐면 기대감을 가져본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좀 더 잘 인생을 경주하기를 여러분 부모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하늘아버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춤추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뭐냐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솔로몬이 여러분이 이제 20여 년 전에 역시 기브온에서 뭐냐면 이제 그가 그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이 반란을 했는데 아도니아 그걸 이제 잠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대로 또 피를 흘리게 됩니다. 부득불 이제 요압 장군부터 해서 몇 사람 또 제거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를 좀 흘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좀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기브온에서 뭐냐면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만에 20여 년 만에 성전 건축하고서 20여 년 만에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20년에서 24년 지금 솔로몬의 저기 24년 차라고 봤을 때에는 약 20년에서 24년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다시 뭐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생에 따지자면 몇 번 실제로 나타나신 것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솔로몬보다 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더 하나님 오픈하신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더 우리에게 오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더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신비를 경험할 때에 그 나라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그렇게 자주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잡으세요. 목적이 우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우리 나타나시고 여러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다시 회복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 회복을 원하는데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듯이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뭔 준비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 은사로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대치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제 거룩함에 우리가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 할 때에 가장 큰 임재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옷을 빨고 성결하고 심지어 그때는 성관계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뭐냐면 이제 절제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함에 나오도록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회복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뭐냐면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금식표를 그리지 않았지만 각자가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주부에 내지 않고 물론 이제 단톡에는 제가 이렇게 공개하면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각자가 금식 기도하고 또 일본은 새벽에 지금 특별 새벽에도 그냥 하는 거예요. 개인이. 또 저녁 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또 지금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가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가 대신할 수 없어요. 각자가 나가는 거예요. 각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이번에 역사하셔서 그를 증인으로 써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그 중보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권이 있어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20여 년 만에 기가 막힌 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3절 또 우리가 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절 하반절에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솔로몬에게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뭐 하냐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이에요. 다윗 언약. 다 같이요. 다윗 언약. 다윗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다윗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윗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자,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서 막 마음이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떠 있는 또 솔로몬이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자존감이 막 높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우쭐에 있는 솔로몬을 향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다윗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뭐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후손 대대로 어떻게 해요? 왕위를 지금 다시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5절 하반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기회는요, 다윗과 솔로몬에만 준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솔로몬이 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여로보암 왕국이 뭐냐면 이제 지금처럼 영원히 견고할 거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실제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정의 반정이 쿠데타의 쿠데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 왕가는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윗 언약 하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끝내 여러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를 이루시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항상 변화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동일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4절 하반절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이게 뭐냐면 신앙이 여러분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이 신앙 계승을 잘 받아서 또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뭐냐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3남매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딸이 제일 잘 계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간에 이제 지 나름대로는 결혼을 계획하고서 지금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들의 방향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딸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이 교제하는 지금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정확하게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그러면 뭐 언어 피부 관계없이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청년 남녀들이 경건한 가정을 세운다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정말로 이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와 막내는 아직 지금 과제가 좀 있어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아직 뭐 청년기니까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기도할 때 어쨌든 간에 아직 교제 단계지만 숙제가 늘었어요. 예비사위 이름을 둘째 딸과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 메시지를 줘요. 아직 본인하고는 아니고 우리 딸하고만 이제 우리 가족 5명 이 단톡에서 나눔이 있게 되게 된 거죠. 참 여러분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김 육사님 그렇죠? 딸 둘인데 하나는 얼마나 좋아. 우리 부천에 주희 집사. 아 내가 봐도 참 그 뭐 하여튼 그 사이랑 포항에 왔으면 좋겠어. 포항 올 길이 없나? 정말 멋진 딸이에요. 여러 가지 탐나 일꾼으로서 근데 둘째 딸은 또 이게 또 이제 아직 영적인 그런 만남이 없으니까 참 여러분 답답한 어미 마음을 제가 잘 알죠. 저도 그런 마음이 속을 썩거든요. 이게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 자녀가 다 이렇게 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살아가는 경건한 여러분 이제 신앙 계승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상황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대공사를 한 후에 우쭐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척한 지 3년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착공을 하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비전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초소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본질이 뭐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포항 시민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우리가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항 시민들이 무당에 가지 아니하고 타종교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가 저녁 기도하는데 그냥 딱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이제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그냥 딱 주신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주신 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했을 때에 2년 만에, 개척 2년 만에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에 딱 주신 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이걸 감당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 통일센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통일로 선봉에서는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쫓아가야 돼요. 건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건물 하려면 뭐하게? 여러분 서울에 어느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강남의 지하철역에서 여러분 교회로 통과하게 대단한 여러분 일이죠 이거. 그게 오히려 이게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백화점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지하철에서 들어가게 돼 있느냐. 특혜다. 여러 가지 시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건물은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마데린 소금이 여러분 밖에 버려져 발핀같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잘 본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이 있으면 뭐하겠어.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것을 잘 쫓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시대 메신저가 되게 할 거예요. 메신저가.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불신세계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양세계를 향해서 뭐냐면 선포할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 메신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불신자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다윗의 언약 같은 거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이다. 여러분 기성교회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질을 쫓아서 나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불신세계를 향해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것을 잘 감당하면 장차 이제 통일후에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북한이 더 오래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북한보다 더 문제가 이제 우리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는데 4대 강국이 그러나 결국은 소독, 동독처럼 그들이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도리가 없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시진핑이 모 대통령처럼 자기가 영구 주석이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막 숙청을 합니다. 이건 시진핑이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통일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통일이라면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뭐 시진핑 두려울 거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6.25전쟁 때 여러분 이제 유엔군이 파기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하여튼 러시아 대표가 속이 안 좋아서 못 오게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속이 안 좋겠는데. 중국 대표 나왔는데 혼자 뻘쭘하게 뭐하니 기권해버리니까 미, 영, 푸 3개국이 여러분 이제 그냥 그렇게 허락하니까 그냥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역사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포항 땅에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 바로 뭐냐 그냥 그 복음 가지고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싸울 필요도 없어요. 공산주의 공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자동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념 전쟁 어림없습니다.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이념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남한에 지금 보면 교회 안에 엄청난 이념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념 말하지 않고 복음 말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념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복음만 말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솔로몬에게 이 말씀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경할 때에 바로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저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함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절 이하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6절 하반절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면 7절에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던져 버리게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가 뭐냐면 세상에 비웃음거리 될 때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지 우리 이번에 광화문 8.15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숫자를 통계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유튜버 통해서 유튜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딱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하게 설령 사실은 지금 대규모로 모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그것이 그 질병이 전파된 역할을 했다면 무조건 여러분 고개 숙이고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100배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만희도 무릎 꿇었잖아. 근데 지금 이 자세로 본다면 이만희부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뭐냐? 이렇게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돼버릴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다들 그러잖아요. 조금 아는 사람들 보면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지금 빛내리 교회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 근데 우리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고요하고 우리는 아무 지금 염려 없이 뭐 한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까 말했지만 포항 땅 문제, 통일호 문제, 우리 지금 건축과 더불어 재정, 행정, 여러분 설비, 인력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가는지 어떤 우리 최사님도 아버지 뭐 전도하고 싶어도 많이 그러는데 하여튼 뭐 오늘이 아니라도 또 주일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시간 많아요. 서두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도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익은 열매만 따기. 시작. 설익은 열매 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장기적 봤을 때는 뭐냐면 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니까 설익은 열매 따면 안 돼요. 익은 열매만 따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주셔요. 우리가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 최성 집사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 주말에 와서 찬양 인도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복 캠프에 찬양 인도하고 기타 치면서 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로 했어요. 아직은 뭐 지금 대구 정착하는 시기, 대구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기 전과 달리 이게 마음이 많이 복잡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함께하는 그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드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형제가 정말 이제 지금 본인의 행범범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좀 더 훈련받아서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것은 다 원해. 그러나 자기가 해결받은 것을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향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꾼이니까 일꾼적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 한번 교제해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번 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제주도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야 될 거예요. 부모 가정과 누나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여러분 불가리아까지 갔는데, 터키도 갔는데 태국에 가고 뭐 제주도 못 갈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해외 못 나가면 하나님께서 국내에 또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들이 여러분 여기 나오게 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이제 온 세계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비전 좋은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거예요. 겁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지만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끝내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그 참다운 부흥이 그의 본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28절 이하는 건축 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데, 여러 지명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한 땅을 결국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런 거예요. 비전은 원래 모세가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까 말했죠. 비전이 축소가 돼버려서 모세 자신이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호수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묻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냥 타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순종하니까 다시 여호수아도 못 이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까 나온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냐면 비로소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솔로몬이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여러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당대에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온전히 100%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 비전을 당대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인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통일 후 없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기 히람은 이제 솔로몬의 건축에서 상당히 도움을 준 사람인데 그에게 이제 솔로몬이 땅을 주게 되죠. 그런데 히람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12절 보니까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그 히람은 그 요즘은 레바논인데 그 산지가 많다, 산지가. 그래서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많고 또 금이 또 있어요, 금이. 여기서 뒤에 금 얘기 나오는데, 오빌 얘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평지가 없으니까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솔로몬이 뭐냐면 저 해변에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 농사 지을 만한 땅을 좀 줬으면 했는데 이게 여러분 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 감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20개 성읍을 주고서 거기 14절 보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금 한 달란트는 자 보세요. 얼만큼 되느냐? 금 34.272kg이요. 한 달란트가 예수님의 여러분 그 달란트비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 당시 노예로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요. 여러분 1,500명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줬다.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2달란트? 그 더한 거. 3,000명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한 여러분 이제 재산을 말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120달란트니까 이 얼마냐? 금이 4,112kg 땅값이 굉장한 이제 돈을 주고서 땅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 성읍을 개척하고 건축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9절에 자기에게는 모든 국구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번창한 역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겠고요. 2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들의 정복을 해서 노예로 역군을 삼아서 그 노예들이 누구냐 했을 때 20절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휘 사람, 여부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따지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다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뭐냐면 그들을 완전 노예로 삼아서 역군을 삼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은 솔로몬에게서 거기 중간 지도자들이 550명 있었다. 항상 여러분 왕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지도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왜 그렇게 오래 갔느냐? 그 이유는 바로 중간 리더들이 행정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허리가. 앞으로 포항 빈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세 분이 지금 훈련 받는데 앞으로 이제 세 분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서 훈련 받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어디 있느냐? 준비된 이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허리가 여러분 튼튼해야 나라도 튼튼한 것이고 교회도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세 번씩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제 거기 분향했다. 예배가 정착됐다는 거죠. 3대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장까지는 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일들이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즉위한 지 24년까지는 잘 지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24년 후부터 남은 생애가 이제 과제죠, 이제 과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의 이런 생애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딱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갑시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걸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생물학적인 삶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그 부모, 그리고 누나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제가 이제 안 지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에게, 어머니하고 누나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기도 메시지가 뭐냐면 전도문이에요, 전도문. 근데 제 머리로 짠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셔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말씀으로 적용해서 전도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서로 교차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어머니 기도면 딸과 아들, 제 집사에게, 그리고 딸에게 기도면 어머니와 또 남동생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의 가족도 뭐냐면 이제 누나와 어머니에게 주는. 그래서 한 주 사이에 뭐냐면 세 가정의 기도문이 교차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문 중에 최근에 그게 나온 거예요. 생물학적, 어젠가 같은 간에 생물학적인 삶에만 머물면 안 된다. 그게 이제는 뭐냐? 영적인 삶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당장 병이 있단 말입니다. 병 문제 해결된 것은 생물학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병만 고침받으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돼야 돼? 이 다음에는 이제는 영적으로 성화되어서 뭐냐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생물학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 때라든가 지금의 우리가 적용할 때 역시 동일하게 말씀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